사실요, 회개는 선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. 정작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? 악한 사람입니다. 완전한 회개는 선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악해질수록 회개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집니다.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. 그러나 악해지다 보면 반대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없어집니다. 그러므로 완전하게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완전한 인간입니다. 즉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인간뿐입니다. 여기에 회개가 갖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. 그래서 무슨 살인을 한 것처럼 펑펑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. 나중에 무슨 일이 있냐고 들어보면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말로 상처 주고 그런 것들이에요.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. 이렇게 가만 들어보면. 어떤 사람에게는 늘상 있는 일입니다. 늘 험담하고요. 늘 자랑하고요. 늘 사랑하지 않고요. 늘 못된 말을 내뱉습니다. 그 자연스러운 일이에요.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 일이 죽을 만큼 괴로운 죄라는 것입니다. 회개라는 게 그렇습니다. 악한 자일수록 회개를 안 하고 못합니다. 악하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. 반면에 선한 자일수록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. 선하니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우린 반드시 회개를 거쳐야만 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주는 그 악함이 동시에 우리를 회개할 수 없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.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? 이를테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조금 넣어주시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용서를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를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. 처럼 하나님의 죽음을 우리가 나누어 가질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죽음을 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나 보세요.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. 우리는 결코 그분의 죽음을 나누어 가질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다면, 그래서 그분이 죽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나누어 가질 수가 있겠죠.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회개에 다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. 이것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해 두었는데요.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.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죽음을 나누어 가진 자들은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회개할 때 무엇을 바라보고 회개하나요?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.